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데, 농부가 씨를 밭에 뿌리는 것은 왜 씨를 뿌릴까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서 뿌리기만 하면 씨는 뿌리만 박으면, 뿌리가 제대로 내리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도록 농부는 그렇게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태양빛이 적절하게 내리고 또 모든 환경이 다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주는 농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렇게 열매 맺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라 그랬잖아요. 씨를 뿌려줘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씨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이 말씀의 씨는, 그 씨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씨가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그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창조 때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31절까지 보면,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게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있게 되었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떻게 주어지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주어집니까요? 말씀의 씨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복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통해서. 그래서 복을 주는 원리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을 만든 후에 하나님이 이 복을 준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왕권으로 다스리는 이 복을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역사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 선포하신 말씀은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이었는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이 되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빛으로 환해져 버려요. 예수 믿기 전에 캄캄하고 먼 삶에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삶이 환해져 버려요. 우리 김하자 성도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캄캄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부터는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환해져 본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또 빛이, 그 창조가 있기 전에는 온 땅이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허하다 그랬습니다. 공허해. 텅 빈 그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좋은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달과 별로, 해로 채워졌고, 바다에는 물고기와 모든 생물들, 육지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해요? 텅 빈 그곳에 좋은 것들로 가득하게 하는 창조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는데, 복을 준 그대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심어진 사람들은 번성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가장 번성한 나라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가 그래요. 영국, 미국,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대한민국, 우리 한국이 하나님 말씀을 아직까지는 가장 많이 받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역사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위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환경인데 그걸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얼마나 받느냐, 그것이 바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주도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 한국을 지금 더 세계적인 지도자 위치로 가니까 그걸 막고자 하잖아요. 막고자 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들어오는 민족인데,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로는 가장 많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나라인데 어떻게 한국보다 더 번성하고 더 충만한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번성하고 충만하고 왕권이 나타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느냐 아니냐가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 내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였으니,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상속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임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말씀하세요.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4절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을 주님이 들려주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의 떡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접하는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었고 그 문으로 붙고 그런 나로도 보노라.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역사가 있고 말씀은 우리의 신분 자체가 달라지고 구원받게 되고 영생하게 하는 말씀이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말씀은 이 특별히 이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 성례 때 떡을 떼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과 하나님은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잔을 마실 때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잔이니 너희를 구원하기에 흘린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막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서 지난주에 주신 말씀대로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이 지혜를 주님과 함께 다 세례 때 죽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장사돼서 무덤에 묻힐 때 다 사라지게 했어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영생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습이 몸에 배어있는 죄의 모든 세력도 다 죽었고 소멸되게 한 그 역사인 줄 믿습니다.